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서 말이죠. 가장 중심이 되던 무언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와, 시작부터 질문이 엄청 묵직하네요. 상상만 해도 좀 막막한데요? 그렇죠. 평생을 바쳐서 지어 올린 집일 수도 있고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정의해주던 완벽한 세계관일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그게 통째로 날아간 거잖아요. 네네.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하고 계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뼈저린 실존적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4주차 강의 자료인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재편, 이 거대한 역사의 퍼즐을 맞추는 건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신약 배경사의 거장인 브루스 매치거의 연구, 그리고 유태윤 교수의 신약 성경 배경사 강의 실러버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에 관한 심층 논문 발췌본들, 이 세 가지 자료를 저희가 겹쳐보면서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고대 역사를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텍스트들이 어떻게 살아 숨쉬는 생존의 기록이 되는지 알아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이 시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무너진 중심이라는 감각을 철저하게 느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기원전 586년에 일어난 제1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파괴는 유대 공동체한테는 그냥 단순한 국가적 패배나 건물이 무너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단순한 전쟁 패배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 그리고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속죄의 중심, 게다가 다윗 왕조라는 정치적 구심점이 문자 그대로 한나라한 시에 그냥 증발해버린 사건이었어요. 와, 진짜 신학적이고 실존적인 대지진이 일어난 거네요. 맞아요. 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거였죠. 그 끔찍한 절망의 시기를 지나서 결국 고레스 칙령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하죠. 그리고 제2성전, 이른바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한단 말이죠. 저는 솔직히 처음에 자료를 읽으면서 해피엔딩이구나. 고생 끝에 다시 중심이 세워졌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다시 지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텍스트를 깊이 읽어갈수록 분위기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막 묘한 패배감이나 씁쓸함 같은 게 엄청 느껴졌습니다. 그 씁쓸함의 정체가 에스라 3장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2성전의 기초가 딱 놓이던 날 젊은 세대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막 질렀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옛날 성전을 못 봤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대서통곡을 했습니다.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나서요. 네, 다윗 왕조의 정치적 주권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종속되어 있었고요.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 자체도 과거에 비할 바가 전혀 못 되었으니까요. 유태윤 교수의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되게 날카롭게 분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2성전은 과거의 영광을 완벽히 재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포로기 이전에 찬란했던 전통과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는 현재의 비참한 현실을 간신히 연결해 놓은 일종의 기억의 공간이자 잠정적 구조로서 기능했다는 거죠. 잠정적 구조요? 그렇다면 이게 마치 큰 화재로 전소된 가족의 옛집 자리에 약간 임시방편으로 일단 비바람만 피하려고 지어놓은 가건물 같은 느낌일까요? 오, 그 비유 아주 좋은데요. 가건물을 짓긴 지었는데 그 집의 진정한 주인이었던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핵심이 빠져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언약궤도 없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점점 멈춰가는 시기였으니까요. 성전이 물리적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이게 신앙의 완결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나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신앙 질서가 형성되어야만 하는 출발점이 된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하나가 국가랑 종교, 개인의 삶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해진 겁니다. 듣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불완전한 가건물 밖으로 흩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바벨론에 남거나 다른 지형으로 간 사람들이요? 네네. 다른 제국의 도시들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붙잡고 살아야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성전은 불완전한데. 맞아요. 그게 진짜 큰 문제였죠. 거대한 헬레니즘 문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이다. 이걸 어떻게 증명했을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직면한 현실은 본토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다신교를 믿고 막 체육관에서 나체로 운동을 하고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그런 그리스 로마 문화권 한가운데 뚝 떨어진 거니까요. 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문화 충격이었겠네요. 엄청났죠. 그래서 물리적 성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대 공동체가 뼈를 깎는 고민 끝에 만들어낸 생존 전략이 등장합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율법의 일상화였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대중을 향해 율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가르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요. 율법, 즉 토라가 엄청난 위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전에는 율법이 대중의 것이 아니었나요? 네, 포로기 이전에는 주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의를 집례하기 위해 참고하는 약간 전문적인 규정집에 가까웠거든요. 아, 전문가용 매뉴얼 같은 거였군요. 네. 그런데 이제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일상을 하나하나 규정하는 총체적 틀로 부상한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고 정결 규례를 지키고. 할례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일상의 실천들이 거대한 이방 세계 속에서 유대인을 구별해내는 가시적인 경계선, 즉 바운더리 마커가 된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혁신적이네요. 성전이라는 건물을 통째로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종의 휴대 가능한 조국을 율법이라는 형태로 만들어낸 셈이군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휴대 가능한 초국.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대교 역사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술적 전환점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오, 어떤 전환점이죠? 학계의 거장인 이피 샌더스가 주창한 공통 유대교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라는 현대사의 비극이 성서 배경사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잠깐만요. 고대 유대교를 연구하는데 20세기에 홀로코스트가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좀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완전요. 그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과거에 특히 2차 대전 이전의 서구 기독교 학자들은요. 바리새인과 유대교의 율법 준수를 흔히 피도 눈물도 없는 경직된 율법주의다 이렇게 봤어요. 아, 율법에 얽매여 있는 답답한 사람들이다. 네, 영혼이 빠진 종교적 강박증으로 깎아내리는 경향이 엄청 강했죠. 하지만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학계 내부에서 유대교를 향한 뼈저린 반성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유대인들의 신앙을 단지 기독교의 우월성을 돋보이기 위한 어떤 부정적인 배경으로만 소비했던 태도를 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 문맥 안에서 율법의 의미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샌더스의 공통 유대교가 바로 그 반성의 결과물이군요. 맞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맹목적으로 쌓는 마일리지가 아니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해 실천했던 기쁨의 반응이자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준 아주 강력한 접착제였음을 설명한 거죠. 와, 역사학자들의 시선이 시대적 아픔을 거치면서 그렇게 깊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율법이 차가운 규칙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빚어낸 생존의 접착제였다. 이 설명이 진짜 확 와닿습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인 학문적 발전이죠. 그런데요, 또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요? 율법이 삶의 모든 걸 규정하기 시작하면요, 필연적으로 이거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엄청난 갈등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아, 해석의 주도권 싸움이요? 네네. 예전에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최고 권력이었는데 이제는 율법을 달달 외우고 해석하는 새로운 지식인들이 등장한 거잖아요. 엄청난 권력 다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포로기 이후 유대 사회에 등장한 아주 독특한 리더십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성전과 율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딱 생기면서 권력은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었거든요. 두 그룹으로 나뉘었군요. 네, 혈통과 성전 제의에 근거한 전통적인 제사장 그룹이 있고요. 율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해석 능력에 근거한 서기관 그룹이 이렇게 병존하게 된 거죠. 제 생각에는 이 둘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매일 치고받고 싸웠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표면적으로는 갈등의 소지가 아주 다분해 보이죠. 하지만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두 그룹은 서로 물어뜯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이중 권위 구조를 절묘하게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오, 서로 역할을 나눴다고요?
그렇죠.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신앙의 하드웨어를 딱 지키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떤 거시적인 속죄를 담당했다면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이적 해석가들은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야 하는지, 안식일에 불을 피워도 되는지 같은 일상의 미시적인 부분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즉 율법 해석을 개발하고 배포한 셈입니다. 아,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의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이런 역할 분담을 흔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회사의 어떤 창립 이념이나 원칙을 상징적으로 지키는 본사가 딱 있다면 그 원칙을 현장 상황에 맞게 막 해석하고 적용하는 실무 부서가 공존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참 절묘하고 안정적인 균형이네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항상 가장 완벽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시스템에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지죠. 네, 이 절묘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을 산산조각낸 거대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이번 심층 논문 자료들에서 가장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는, 그리고 유대교 신학의 뼈대를 영원히 바꿔놓은 하스모니안 위기입니다. 하스모니안 위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배경을 조금 설명해드리자면 기원전 2세기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통치자가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성전 제단에 막 돼지를 바치는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오, 유대인들한테 돼지는 최악이잖아요. 그렇죠. 이에 분노한 마카비 가문이 무장투쟁을 일으켜서 기적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게 되죠.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난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정치적 무리수가 발생합니다. 어떤 무리수였죠? 권력을 너무 욕심냈나요? 네, 요나단이나 시몬 같은 하스모니안 가문의 군사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이 정치적 통치권을 쥐는 것도 모자라서 종교적 최고 권위인 대제사장직까지 스스로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대제사장은 혈통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무조건 아론의 자손, 즉 사독 계열의 정해진 핏줄만 맡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못 박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으로 그냥 밀어붙인 거죠.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완전히 길을 잃었는데요. 율법의 가장 엄격하고 절대적인 규범이 그냥 일개 정치 권력자에 의해 정면으로 훼손된 거잖아요. 네, 아주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그럼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막 목숨까지 걸었던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이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당장 들고 일어나서 성전을 뒤엎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그 당혹감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느꼈던 감정과 정확히 일치할 겁니다. 그러니까네요. 실제로 쿰란 공동체 같은 에센파 사람들은 이 도로운 성전은 끝났다 이러면서 아예 광야로 떠나버렸거든요. 보이콧을 해버렸군요. 네, 하지만 대중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던 바리새파는 놀랍게도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일관되고 막 공개적인 반대 대신에요, 갓 독립한 신생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이 치명적인 율법 위반을 묵인하고 타협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와, 묵인이라니요? 그 철저하던 사람들이 국가안보라는 명분 앞에서 원칙을 그냥 눈 감아준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엄청난 역사적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바리새파의 이 한 번의 정치적 무기는 훗날 유대교 신학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되거든요. 나비 효과요? 어떤 식으로요? 생각해보세요. 대제사장의 혈통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격 없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자리를 꿰찼다, 이 의미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아, 종교적인 효력의 문제인가요? 빙고! 이스라엘 신앙의 최고봉인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죠. 이날에 이 가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집례하는 그 속죄의 제사가 진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낳은 겁니다. 아하, 속죄의 효력 자체에 금이 가버린 거군요. 야, 저 가짜 대제사장이 지내는 제사로 내 죄가 진짜 씻겨지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백성들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확 피어났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출애굽기 32장의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연상케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혹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속죄의 확신이 막 흔들릴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걸 찾겠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행위에 병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성전 제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딱 붕괴되자마자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정결 규례, 11조,
안식일 준수 같은 개인의 경건 행위에 더욱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와, 이제 퍼즐이 확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성전 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에 치명적인 버그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소프트웨어인 율법 실천에 모든 걸 걸어버린 거군요. 네, 대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속죄와 구원의 중심이 성전의 은혜로운 제의에서 개인의 철저한 율법 실천으로 완전히 이동해버린 그 구조적인 왜곡이 바로 여기서 발생한 거네요. 네, 그 끔찰이 바로 오늘 다루는 자료들의 핵심 결론 중 하나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맹렬하게 비판했던 것은 유대교의 율법 그 자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 본인도 율법을 끔찍이 사랑하던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아, 율법 자체를 미워한 게 아니었군요. 네, 바울이 진짜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 지점. 즉,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떠낸 인간이 스스로 막 쌓아 올리는 가시적인 실천과 행위로 이동해버린 그 왜곡된 신학적 구조였습니다. 아, 정치적 타협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종교 시스템을 바울이 꿰뚫어 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대목에서요, 그 유태인 교수님의 실러버스에 적혀있던 배경연구 보고서 작성 팁이 딱 떠오릅니다. 어떤 팁이었죠? 교수님께서 단순히 몇 년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누가 왕이 되었다, 이런 식의 역사적 사실을 단순 나열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팩트의 나열은 지암하라고 하셨죠. 지금 우리가 나눈 대화처럼 어떤 정치적 사건이 공동체의 신학적 패러다임과 생존 방식에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것, 이게 진정한 배경사 연구의 묘미라는 걸 제가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역사적 사건 이면에 숨겨진 신학적 동인, 그리고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배경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니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묵직한 탐구를 조금 정리해 볼까요? 네, 정리해보죠. 제1성전 파괴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아주 혁신적이고 휴대 가능한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절묘한 이중권위 시스템도 구축했고요. 훌륭한 생존 전략이었죠. 네, 하지만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치적 타협 앞에서 원칙을 묵인하면서 성전의 신학적 권위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뻥 뚫린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율법 실천만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린 참으로 가슴 아프고도 역설적인 역사를 우리가 방금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다룬 이 고대 문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엄청 매력적이고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인간이 만든 제도가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애초에 숭고했던 목적을 잃고 서서히 변질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서도 한 번쯤 깊이 돌아볼 만한 지점이죠. 당신이 정말 간절히 지키고자 했던 삶의 본질이나 가치가 어느 순간 현실과의 타협, 그리고 내면의 불안 속에서 껍데기뿐인 형식이나 강박적인 루틴으로 대체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탁 덮으면서요. 제 머릿속을 도무지 떠나지 않는 아주 도발적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요? 흔히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제2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처참하게 불타 무너진 것을 가리켜서 유대교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라고들 말하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가장 큰 트라우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본 것처럼 이미 수백 년 전에 하스모니안 왕기의 정치적 타협과 지식인들의 묵인으로 인해서 성전의 영적, 신학적 권위가 이미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면 말이죠. 네. 로마 군대가 횃불을 던져서 물리적으로 성전을 파괴한 그 참혹한 사건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시스템에 대한 너무 늦어버린 장례식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와, 그거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내부가 이미 붕괴되어 있었다.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 당신의 가장 중심이 무너진다면 이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어쩌면 무언가가 진정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은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박살 날 때가 아니라요.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본질을 알량한 현실의 평화와 타협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여운이 길게 남는 결론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심층 탐구 시간까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질문을 당신의 일상 속에서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